마태복음 10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두 번째 비유죠.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굽니까? 제자가 아니고 무리가 아니고 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누구의 권위로, 어떠한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지난 본문 첫 번째 비유였어요. 그 비유는 이겁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였는데 아버지 앞에서 말로만 순종하는 척하고 사실은 순종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 그리고 불순종했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순종했던 둘째 아들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의 의미 뭐라고 했죠? 아주 명확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씨앗이 심기고 줄기가 오르고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열매만 없는 나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종교는 위선적인 종교였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율법도 철저히 지켰죠. 절기도 아주 잘 지켰어요. 심지어 본문의 배경은 유대교 최고의 절기인 유월절이죠.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떠할까요? 무성한 잎입니다. 활기가 넘치고 부흥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정작 성전 안에는 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공간인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았고,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짝짝꿍이 되어서 탐욕의 시장을 여는데 관심이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 건물,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 성전 건물.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탐욕이 만나서 욕망의 시장이 크게 한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위선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위선이 뭡니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평판을 얻기 위해 그런 것처럼 꾸미는 것이 위선이죠. 거짓을 꾸미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평판, 자기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면서 마치 경건한 척, 마치 사랑이 많은 척, 마치 선한 척,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게 위선이에요. 목적은 하나님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어떠하다고 했죠? 말이 화려하다고 했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죠. 위선자들은 유독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신앙의 열매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위선자들은 또 다른 위선자들을 모집합니다. 위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위선이 들통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선은 위선을 위로해주고 위선이 위선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했죠.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자, 서로 영광을 취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위선자들에게 평가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원한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준다는 뜻이에요. 위선의 특징입니다. 위선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데요, 그 특징이 이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32절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 문맥상 쭉 살펴보시면 죄인의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죄인들이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연법, 곧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은 사람의 죄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찌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고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죄인들을 옳다 해주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발하는 양심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위선의 특징입니다. 위선자는 다른 사람의 탐욕을 인정해 줘요. 그래야 자기의 탐욕을 은밀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는 다른 사람의 불경건한 생활을 이해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불경건을 몰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는 위선자의 접근을 용인해 줍니다. 그래야 자기도 마음 편하게 위선을 떨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방식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판단컨대 첫째, 놀랍게도 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아주 쉽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주 쉽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고 아주 쉽게 교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조건적으로 높임을 받고 싶은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충족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위선은 위선을 끌어모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그토록 크게 번성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둘째, 겉으로 볼 때는 그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친밀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끊임없이 긍정해 주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에게서 영광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커다란 긍정을 해줘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긍정하도록 은밀히 조정합니다. 그것이 위선자의 교활함이에요. 친밀함이라는 선물을 던져줘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친절과 배려는 늘어나지만 진리를 향한 갈망은 사라질 거예요. 가벼운 농담과 경박한 웃음소리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자기 죄를 통렬히 깨닫고 슬피 울며 회개하는 기도 소리는 없어질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친해 보일 수 있겠지만 병적인 친밀함이 지배하는 무질서가 교회를 장악할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 긍정의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죠. 긍정의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위선은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위선은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죄가 아니에요. 위선은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죄예요. 자기에게 위선적인 면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친밀감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믿음이 전무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반드시 열매, 반드시 신앙의 열매, 순종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실 말씀이에요. 오늘의 비유도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3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두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아주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포도원이요 하나님은 포도원지기라고 정확히 비유를 하고 계세요. 따라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겠죠. 자,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3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내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도 집주인은 이 포도원 지기는 처음부터 열매를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그런 나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기다렸어요. 열매가 거둘 때까지 기다렸어요. 당연히 농부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열매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도 보듯이 씨가 심기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누가 거부합니까? 농부들이 거부했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몇 번을 더 보내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배경, 구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들을 아주 섬세히 돌보셨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다독거리고 보듬어 주셨죠. 씨앗을 심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민족이 되도록 하셨어요.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은 겁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애굽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땅이 없었으니 땅도 주셨어요.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법도 주셨고요. 왕도 주셨고 모든 침략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어요. 잎이 무성해진 것이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잎이 무성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내놓아야 합니까? 열매를 내놓아야 해요. 그런데 열매를 내놓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신앙적인 열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르는 신앙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열매를 내놓아야 할 때가 다 됐다. 제사 드리는 척만 하고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고 나를 믿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결코 속지 않는다. 그건 다 가짜 열매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진짜 열매를 내놓아라. 나를 전심으로 믿고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내놓은 그 가짜 열매를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고요. 돌로 치기도 했고 죽이기까지 했죠. 위선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외침, 더 정확히 말하면 가짜 열매를 불태우고 진짜 열매를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위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한 껍데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항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절기를 또한 철저히 지켰어요.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6월절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절기도 열심히 잘 지켰어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행위로만 지킨 거죠. 위선적으로 했을 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서 그저 겉으로만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구약 역사 속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질병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그모스 신을 섬겼고,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몰렉을 섬겼어요. 실상은 온갖 우상들을 섬겼으면서 겉으로만 여호와 신앙인 척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러면서도 더 놀라운 것은 자기네들은 결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다 했다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지켰고 절기도 지켰는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와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섬겨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세상에서 영예와 명예와 영광과 만족과 평판을 얻기 위해 세상 신을 섬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즐겁기 위해 세상의 문화를 힘써 즐깁니다. 그렇게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일 다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다 했다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힘써 욕망하면서 그저 몇 가지 지켰다고,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 남들의 평판과 인정을 받으려고 살면서 그것이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면서 교회와 관련된 의무 몇 가지 지켰다고 당당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끝내 그들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같아요. 위선자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외면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들은 신앙을 아예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하는 것 신앙이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한 일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살면 된다. 그러면 끝이다. 나머지 삶은 내 삶이다. 하나님도 관여할 수 없고 교회도 관여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을 이 정도로 규정해 놓고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방식도 내 마음대로, 돈을 벌고 쓰는 방식도 내 마음대로, 문화를 즐기는 방식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신앙생활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그게 바로 위선인데 위선자들은 이것을 위선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요청하는 외침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그 관성대로 그 습관대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설교가 끝난 직후부터 똑같이 사는 것이죠. 이 완고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본문을 봅시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이에 잡아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종보다는 아들 쪽이 무게감이 있겠죠. 포도원 주인도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농부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유산을 차지하려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선지자들이 다녀간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선지자들의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외치셨는데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위선을 고발하셨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세요. 마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위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 일종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위선은 단순히 죄 정도가 아니라 이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돼요. 즉 일종의 구원론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은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죠. 그 어떠한 죄인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적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성경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위선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죄를 다룹니다. 그들은 죄가 들통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죄를 제거하거나 죄를 용서받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나의 평판이 흐트러질 것을 가장 염려할 뿐이에요. 그래서 겉을 열심히 꾸밉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꾸며요. 경건한 것처럼 꾸며요.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꾸며요. 말로 꾸며요. 그리고 주로 주일에만 신경을 쓰겠죠. 월요일부터는 자기 멋대로 삽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과 평판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전혀 없어요. 원래대로 관성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요. 때때로 자기 죄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면 잠시 회개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위선자들이 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선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다 자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친절과 배려와 친밀함으로 사람들을 꼬셔서 그냥 서로가 서로를 긍정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은밀히 꼬드깁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쯤 되면 목사의 겉면이 먹히지 않습니다. 설교는 그저 잠깐 견디는 시간이 될 것이고, 겉면과 충고는 예의상 목사 앞에서만 지키는 척 할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래 그 습관대로, 관성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습관과 관성과 생활과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위선자들이 죄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돌아서자마자 불순종하는 것처럼 위선자들은 설교 시간에는 얼마든지 깨닫지만, 얼마든지 교훈을 받지만 돌아서자마자 자기 관성대로 눈을 피해가며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선은 그 자체로 일종의 구원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위선은 심각한 죄예요. 다른 죄와는 차원이 다른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끝없이 이 위선이라는 죄를 추적하여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40절부터 41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보던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멸망을 가져옵니다. 죄를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뒤로는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불순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 체면을 건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그 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모든 방법들은 다 거짓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다른 구원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복음, 긍정의 복음, 자기 긍정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즉 위선을 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42절부터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다르리라.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이죠. 버린 돌은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의 토대가 돼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의 토대로 삼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44절부터 46절 마지막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인생의 토대로 삼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동시에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돌, 곧 그리스도께 부딪힌 자는 깨지게 된다고 하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머리가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챘죠. 보통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선자의 아주 무서운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요. 정작 자기들의 위선이 자기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한 것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 위선자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아요. 가짜 열매가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는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위선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위선으로 살면 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자들의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위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평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선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위선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구원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리스도만이 진짜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선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선은 개인이 자기를 돌아보며 부지런히 경계해야 하는 죄이면서 동시에 교회 전체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죄이기도 해요. 위선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선자들을 대할 때는 다른 죄인들과는 다르게 세리와 창기와는 다르게 대하신 예수님처럼 엄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선은 스스로를 속이는 죄여서 스스로는 절대로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위선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일 때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는 위선이 자기 긍정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책망해야 합니다. 위선은 스스로 깨닫기 참 어려운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선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성령의 질책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경건 생활에 성실했다, 못했다, 이런 정도를 깨닫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전반이 자기 긍정의 복음, 위선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긍정하면서 자기 자존감, 자기 존중감을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것이 위선이에요.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나의 생활과 습관과 언행들이 사실은 위선적이었다는 것, 자기 긍정의 복음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살았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을 살펴보세요. 거기에 위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방식을 살펴보세요. 거기에 자기 긍정의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회 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 거기에 바리새인의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방식 전부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을 통해서 평판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 자기 긍정의 복음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일,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성도를 대하는 방식과 가족을 대하는 방식과 직장에서의 방식과 내 생활 모든 방식 속에서 발견하시고 돌이키시고 깨달으시고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커다란 은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